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늘 인도하시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이제 소출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매일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왜 하나님이 그치시는 걸까? 그냥 뭐 평생 주시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까지 주시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쫙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곡식들이 다 있을 줄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다 축복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 평범함 속에서 그 축복을 캐내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곡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죠. 사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행하고 다들 누워 있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들이 혹여라도 전쟁을 치르러 오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속수무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순종을 하고 다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쉬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그렇다면 공격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겠죠. 이들이 죽겠다고 순종했을 때에 이들의 순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어여삐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했을 때 이들의 수치를 아주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들에게는 딱지가 있었어요. 어떤 딱지가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놀이 했던, 종살이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몸으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애굽은 나왔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종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말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그들의 부모가 다 광야에서 숨을 거뒀죠.
이들에게는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수치를 딱 떼어버렸어요. 그 딱지를 떼어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장소를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굴러가다는 뜻은 의성어죠. 마치 너희들의 그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12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들의 수치를 완전히 하나님이 떼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김효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실 때 어느 날 이웃 동네에서 양씨라는 가정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양씨는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아주 불신이 강한 불교를 아주 신봉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집 양씨가 잔뜩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 오후에 우리 집 어미 돼지 5마리가 옆집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몽땅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이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채소를 먹었으면 배상해줘야죠. 그런데 그 양반이 채소를 배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채소를 다 먹어버린 어미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 놈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채소가 아니라 어미돼지 5마리를 배상해달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라고 뭐 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 아무래도 그 집사람이 우리 형제님을 시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 형제님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나 두고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미돼지 5마리 다 주십시오. 아니 돼지를 다 주라고요? 다 주십시오.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양씨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어미돼지 5마리를 그 옆집에 다 줘버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저 양씨 미쳤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근데 또 몇몇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네. 이런 말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을날 어느 저녁에 또 양씨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글쎄 지난번에 우리 옆집에 우리 돼지 어미 5마리가 가서 채소를 다 먹어서 결국 우리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옆집에 큰 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집에서 7마리 다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더니 잔뜩 기대감에 있는 그 양 씨에게, 형제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큰 소 7마리 받지 마시고 그냥 용서한다고, 됐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근데 양 씨도 깜짝 놀라는 거,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어미들 5마리 다 뺏겼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7마리 소입니다, 소. 근데도 목사님이, 형제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실 겁니다. 양 씨가 한참 침울해 있다가 맥 빠진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는 7마리 그 소를 됐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당황한 사람은 그 옆집 사람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지난번에 내가 어미돼지 5마리를 뺏어왔는데 그냥 소를 달라고 하면 소를 줄 판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어미돼지 5마리뿐만 아니라 그 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 수십 마리를 다 몰고 와서 그 양씨한테 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제 이웃끼리 잘 지내자고 하면서 그 돼지하고 그 새끼를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씨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미돼지 5마리가 그 집에 곡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채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미돼지 5마리뿐만 아니라 그 돼지가 낳은 새끼 수십 마리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그 실수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변했다고 인정받을 때는 언제일까? 그거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건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마치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할례를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수치를 떼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는 언제 떼어지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2, 1월 23일 주일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